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멈추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못함 마지막으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두고 캄캄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동트기 전 새벽 같은 이 밤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주님 곁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병상에서 지금도 아프고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금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를 보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막혀있는 것 열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깊은 바다도 반석되어지는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회중 속도 조금 밝게 좀 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밟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바다 위를 걷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다 위를 걷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됩시다. 네, 손까지 잡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넬료의 구원의 그 과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지는 그 돌봄, 가르침,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부모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부모의 잘 돌봄을 받아서 잘 배워서 성장하는 자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일로 인해서 또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항상 베드로의 발보다 더 빨리 가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벌써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일,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베드로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해명하라고 베드로에게 따지고 또 비난하고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교제는 가족끼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과는,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 먹은 자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이 10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11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먼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올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안심하고 따라가라.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침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 그 환상을 보고 나는데 마침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노라고. 두 곳에서 보게 된 그 환상이 똑같은 내용이었고 그 시간 타이밍과 내용이 같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나도 가기를 꺼려했다.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나는 못 먹겠다고 나도 반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지니라. 나에게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된 후에 세례를 주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 태클을 거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근거는 환상 때문이죠. 환상을 보았고 본 환상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확신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확신은 보다 더 확실한데 그게 뭐냐면 이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도 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 받은 증거가 10장 4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일, 베드로가 경험한 것, 베드로가 체험한 것, 그것이 고넬료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구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넬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해주고 그래서 마침내 이 처소를 예비하는 이 자리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일이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임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의 직업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강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원수가 오늘로 표현한다면 일진 나를 괴롭혔던 학교 다닐 때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친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전해줘도
사실을 전해주는 건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안에도 늘 따라다니는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끼리만 밥 먹을 수 있고 너희들 우리와 함께 밥 먹을 수 없다. 차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 3,000명이 회개하게 되니까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런 방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읽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그랬어요. 누가 알아야 된대요?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가 못 박았대요? 너희가.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온 집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대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너희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든지 누가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를 가졌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인데 그가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한 그대로 설교한 내용을 이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다 찔림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서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이 된 거예요. 출발이 의로웠기 때문에, 정결했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었대요. 너희도 죄인이었고 고넬료도 죄인이었다. 유대인도 죄인이었고 이방인도 죄인이었다. 그런데 누가 가족이 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과 고넬료와 다른 거 아니다. 똑같다. 출발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저는 다르고 여러분은 다를까요? 아니,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방법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가족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차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냐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비슷한 거지만 편견입니다. 편견.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같은 민족,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피,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남이 들어오는 것,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대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모일 곳이 없게 되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상 명령하고 정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 말씀도 중요한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를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그럼 모든 족속이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리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편견을 갖지 말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족이 되게 만들어라.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아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게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래요. 이 민족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사마리아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냐면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 때에 이 아수르 정책이 사마리아에다 모든 민족을 다 갖다 섞어놔 버렸어요. 가뜩하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가뜩하나 미워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는데, 같은 민족임에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유다만 남겨줬을 때 그 유다 민족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왜 망했대요? 죄가 망해서 망했대요. 죄가 많아서. 그럼 자기들은 왜 안 망했대요? 깨끗해서 의로워서 다윗의 자손이라서 그래서 안 망했대요. 그리고 자신들은 안 망한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망한 것 가지고 비웃었고 조롱했고, 거기에 사마리아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순혈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해요.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섞일 수 있느냐? 너희가 더 나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생각일까요? 편견입니다. 편견. 하나님 너희들 버리셨어. 하나님 너희들 저주하셨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럼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럼 예루살렘의 핍박이 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에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져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받았어요. 온 유대 흩어져서 전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 하니까, 거절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난을 통해서 흐트러뜨리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편을 가르게 되지만 우리끼리 뭉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치게 되는, 우리는 순종이고 우리는 순혈이고 쟤네는 혼합이고 짬뽕이고,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죠. 한국교회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장로교면 장로교지 장로교 안에도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을까요? 왜 나눠졌지요? 여러분, 신사참배 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했느냐? 목사들이 그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안 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켰다. 근데 너희는 아니다. 우리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갈라서자.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인데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흩으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네가 가로막지 말아라. 3번이나 강조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것 없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가장 먼저 베드로. 요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런 배신자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를 설교를 들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은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친 사람들이었어요. 배바른 사람들이고 등 돌린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잖아요. 바울은 다를까요? 사도 바울?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 신비가 뭐냐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고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고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 가면 놀라게 될까요? 천국 가면 놀라죠.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왜 놀랄까요?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대요. 뭐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많이 보게 되지만 거기에 이제 그 고재봉 씨 그 사형 직전에 그 간증 이야기, 뭐 지존파의 김현양, 박한상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폐륜 범죄를 저질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게 십자가 우편의 강도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요청하는 거죠.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고넬료에게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주실 것을 확실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가족을 만드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만드는 그 권한 그게 누구한테 있을까요?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부부가 결혼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것 누가 정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 신혼부부도 어디 있죠? 성혼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줬대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묶어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묶어주신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자녀는 누가 정해주죠?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정해줄까요? 여러분이 정해요? 예쁜 아들 주세요. 차은우 같은 아들 주세요. 노래도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이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한번 함께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건데 싫다고 거절하게 했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누구건데 그걸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여러분, 그 목장 안에는 목자도 있지만 목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들은 그 목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우, 요 사람은 주시고 요 사람 좀 빼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 모아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한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나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너 그만둬, 너 내려와, 너 자격 없어. 누가 내려오게 하실까요?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 불만이 있죠. 그렇죠? 솔직히 하게 있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의사도 없고 뭐 검사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사장도 없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큰일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너한테 준 사람이라 잘 돌봐 임마, 이렇게.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하나님 묶어주셨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건져주셨고 하나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건데 능히 하나님의 것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부르셨다면 반대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묶어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그 간증의 내용, 목자들의 간증의 내용이 뭘까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목자가 되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술로 살던 사람이 이 목장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가 목자가 되어서 그 목원들을 케어하고 목원들을 돌봐주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려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팀을 못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묶어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니까. 말씀 마치면서 요 선택 하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치인으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후보자들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후보 A입니다. A.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 피우고 하루에 8병 내지 10병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이 사람 뽑겠어요? 자, 후보 B입니다.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늦잠을 자는 게으름뱅이고, 대학 시절에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그 독한 위스키 4분의 1을 하루에 마시는 사람. 자, 2번째 후보입니다. 3번째 후보는요,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가끔 맥주를 조금 마실 뿐입니다. 불륜관계 또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 A와 B와 C 중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까요? 지도자를 뽑는다면. A예요? B예요? C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막 생각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의 지도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사람,
두 번이나 회사에 잘리고 늦게까지 잠자는 게으름뱅이, 전쟁 영웅, 채식가, 담배도 안 피우고 불륜도 없고, 누구 뽑겠어요? 세 번째, 네, 여러분은 히틀러를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겉에 드러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세 번째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가 히틀러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이나 회사에서 잘리고 정오까지 늦게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을 마시는 사람, 영국의 처칠입니다. 철의 수상. 그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또 한 사람 A,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사람,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 피고 하루에 8병 술 마시는 사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래요. 세 사람 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 번째 후보자가 좋은 것으로 생각됐지만 그 사람은 히틀러였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린 뭘 따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뜻이 있죠.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한다고 거역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신비가 뭐냐? 맨날 여러분 목사 욕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웃으시는데 뒤에 가서 모이면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더 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게 눈으로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 그런데 그 과정, 지금은 마지못해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탐탁지 않은데, 시험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나와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시가 아니라 말씀이 꿀이 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은 꿀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게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곳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삶의 모든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를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목장에 나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바다가 반석이 되는 그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갈 게가 아니라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나오렴. 파도가 일렁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소리가 공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으로 한 발을 내디디렴.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로 나오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잠깐 한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을 부르셨나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세 사람의 후보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표 지향적이고 채식가이고 담배도 안 피고 자기 관리가 뚜렷하고 불륜관계도 없고 이 사람이 후보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휘둘렸대요. 반면에 회사에서 잘리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마약도 복용하고, 근데 그런 그가 이 흐틀러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세상을 지켜내는 철의 수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맡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배 위에서 물 위를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끼리 뭉치고 우리끼리 모이자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임을 흐트러뜨리시고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바벨론 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대인들끼리 모이기만 하게 될 때에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흐트러뜨리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구제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안방에 들어갈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방법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방인 사도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동일한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하게 육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지만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본분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묶어주셔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를 불러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시며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어찌 방해할 수 있느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화목케 하는 하나님 다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화목짐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이 직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직장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는지 내 위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목자를 통해서 목원들이 양육받게 하옵시고 또 그 목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편견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돌봄을 받게 하시고 아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제상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묶어주셨대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쳐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안에도 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라내야 될까요? 옮겨가야 될까요? 여러분 옮겨가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묶어주셨는지,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내가 있는 곳에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얼어붙은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화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쳐내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힘써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와도 같은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점점 자라서 하나님 줄기를 뻗치고 가지를 뻗치고 하나님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해야 하나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그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찌 외면하고 내가 어찌 막아설 수 있느냐고 하나님 고백하며 저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직장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목자가 목원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목자가 양을 잘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예담 유초등부 또 IH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성민교회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 있는 문제들 목원들의 문제들 아픈 한우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세요. 매일 하세요. 새벽에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뭘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는요 내부의 공격,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유혹과 욕심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공격을 내가 잘 막아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고자 할 때에 기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하나님 이 성민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했던 마음 교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었던 그 마음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능히 이겨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환하게 웃는 미소 짓는 그 얼굴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못한다, 안된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부정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목자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순한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역하고 거슬려는 때 묻은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그대로 믿는 순결한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주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그 용기가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흥분이 되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게 해주시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이 행복한 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돌봄을 받아서 믿음이 잘 성장할 때에 저들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선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 깨끗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땅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별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체력은 이미 방전됐고 내 힘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회를 마칠 텐데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빠르게, 우리 힘차게. 네, 뒤에 불 켜주세요. 마지막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살고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죄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산다며 열매 맺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 믿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목장이든 또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구원해 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나는 죽어지고 주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